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나의 사랑 십자가, 우리의 사랑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일 생각하고 찬양하고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은 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는 순간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또 사랑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회개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되는 우리 인생의 통합 솔루션. 그러나 이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를 지상 1.2m 높이에 못 박아서 걸어놓는 십자가 처형, 식민지 죄수들에게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 혹은 파렴치범들에게나 가하는 정식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가하지 않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발가벗겨서 수치가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다 힘을 바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걸어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어딘가에다가 몸의 중심을 실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하죠. 소리를 내는 사람도 받쳐주는 데가 있어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창 던지기를 하거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힘을 지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그 지탱할 수 있는 곳이 못 박힌 자리입니다. 발과 손에 못을 박아놓고 그것으로 지탱을 하니까 그건 지탱이 아닙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힘을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전혀 어디다 두지 못하고 걸려 있습니다. 고통에다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다 벌거벗겨 드러냅니다. 심장 가장 먼 곳으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수치와 모멸과 두려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 걸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처형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처형당한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에는 많은 인간의 악이, 인간들이 쌓아왔던 그 악과 죄가 그 십자가에 함께 같이 걸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제자의 밀고가 그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광야에서도 불쌍히 여기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광야에 식탁을 베풀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밤이 맞도록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병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처참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섬겼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놀라고 이 권세가 어찌미뇨 놀라고 두려워하고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폭도로 돌변하며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바라바를 방면해라 그들의 배신과 저주와 그리고 고발 그 죄가 십자가에 같이 걸렸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재판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그러하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편에 서서는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일방적인 재판 그리고 처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인간의 죄 목록이 등장하고 거의 모든 죄가 집대성되었습니다. 배신과 저주, 교만과 탐욕, 거짓 증언과 허위 그리고 마지막 그 형틀을 관장했던 이들의 그 무심하고 또 사려 깊지 못한 그들의 일상 속에 취해버린 잔인한 방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술을 따서 돌리고 술 취해서 낄낄거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죄수의 속옷을 벗겨서 제수 좋으라고 찢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방탕의 죄가 십자가에 함께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독성을 다 견디고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죽음입니까?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자주 있었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가히 없는 희생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바로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짓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한 이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 안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이것을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교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교리.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려운 것입니까? 아마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지혜, 하나님이 입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이 십자가의 대리의 형벌, 그리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리의 고난, 바로 이 대속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본질이라고, 우리 믿음의 가장 본체라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신 당하셨다. 이를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영혼, 즉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시인하고 붙잡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라고요? 누구 말대로 개나 소나? 다 전부 다? 형벌, 죄질에 형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거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거기까지예요, 아니에요? 거기까지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까지 아니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대다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성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거 너무 값싼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값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누군가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퍼포먼스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인터넷 투표 이거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예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요? 이거 너무 값싼 것 아니냐고요. 이마트 시식 코너에 가면 오늘은 치즈 시식하고 내일은 부침개 있고 그 다음 날은 뭐 있어요? 샌드위치 한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도 한 모금 다 있어요. 여보 저거 한번 먹어보고 가자. 바빠 시간 없어. 그거 뭐 내일 오면 또 있어. 그런 것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값이 싸거나 그것이 너무나 대가 없이 주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뼛속 깊은 죄인인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나의 무기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가려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식과 정보로 그리고 약간의 전문성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편이어서 언제나 화목을 추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되게 하는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자기를 그렇게 가리고 위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내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나를 감추어둘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 혼자 있어도 우리는 다시 그 심연 안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볼 것 다 봤기 때문에 감출 게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는 명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아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잘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입 한번 벙긋 열면 내 밑바닥을 순간에 쳐버립니다.
예, 너의 여름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좀 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 내 바닥을 다 드러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나는 쉽게 넘어가는 게 더 좋은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내 미천 본전, 그리고 내 생각의 부패함, 나의 간교함,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기가 불가능한 내 장애, 선천적인 악,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바로 대리의 죽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 마음의 지하실 속에 저만의 수치를 따로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죄의식과 열패감과 그런 의식들을 꼭꼭 나만의 상자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 드러낸 것은 아니었어요. 잠재적인 불안이 되고 강박의식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살아나는 죄의식이 되어서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군가가 무심코 우연히 그것을 살짝 건들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제는 네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못과 고통이 나를 지탱해 준다니까요. 게다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지불해 주지 않으면 너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모욕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발가벗기우고 우리의 파탄이 드러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슨 능력이 보태져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고 드러내는 것 외에 우리에게 여기에 무슨 힘이 더 필요한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이, 신학자 일부 몇 분이 이제 어떤 심포지엄에서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요즘 타락 혹은 무기력해진 이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발표하면서 이 대속의 교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붙들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그리고 이 대속의 교리가 남용되어서라고 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당연시하는 이 대속의 교리가 남용되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부 개혁적인 목회자들이 이 입장에 동의했다는 기사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자기 반성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요, 자기 반성할 것이 한 1000만 가지쯤 됩니다. 어제 제 아내 설거지 안 도와준 것부터 시작해서 반성할 것이 1000만 가지쯤 되고요, 넘고 넘습니다. 그런데 반성할 게 없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린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어 믿음만으로 받는, 그것이 방정을 낳았다고, 그것이 값싼 믿음을 낳았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그런 불신앙 속에 있었던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이 사과 성명 내야 되겠죠. 미안하다가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돈 좀 받고 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괜히 피 흘린 것 같아.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아마 신학생 때였는지 막 졸업을 했을 때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 27년 전쯤으로 제가 제 기억 회로에서 추정을 해냈습니다. 길가에서 어떤 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는 행려병자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하나가 없이 되게 거기다 왜 고무로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 반주기죠. 음악을 틀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에 몹시 낙심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79년도에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명감을 확인하기도 전에 정변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은 데모 시위 이런 열기에 파묻히고 79년, 80년, 81년 그렇게 지나면서 별 능력이 없는 변두리 신학생으로서는 그 가운데에서 소명감과 또 시대 환경, 저의 인생, 갈등과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공평하지 못함에 또 인간의 사악함에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에 낙심하고 그 마음을 누르느라 시근덕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죠. 전철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자주 보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나 숨막히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주머니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갔는데 1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한 장이 잡혔습니다. 27년 전쯤이면 화폐가치 한 10배쯤 된다고 생각합시다. 무슨 돈이었는지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에 생활비 한 8만 원 가지고 썼던 시절이고 그 돈이 아마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었어요. 그분도 그걸 보고 눈이 약간 동그래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잘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만 원 돈으로 그가 하루 종일 있었어도 아마 그때 당시에 몇백 원 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뭐를 했을까요? 술과 담배를 샀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를 이용하먹는 먹이사슬의 착취자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는 동정심을 이용하는 연기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양심에 가책 없이 구걸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다시 몸을 망치고 그리고 더 나빠지는 악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양보합니다. 그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무책임하게 큰 돈을 던진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른 예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너무나 자주 있던 이야기예요. 어려운 가정에 행실이 나쁜 아들 이야기. 행실이 나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역시 방탕하는 아버지가 뒤에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역시 행실이 단정치 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방탕한 생활과 폭력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행상을 하면서 종종 아들의 이름으로 날아드는 빚 청구서를 갚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부업자들의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매일매일 수입의 전대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해서 수입 통째로 다 드리겠다고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 아들이 자라면서 역시 불황자 같았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언젠가는 번듯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도 한몫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늘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자신이 감당할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술 취한 아버지에게 걸핏하면 얻어맞고 화풀이를 당해도 그때마다 품에 안고 자신이 감싸주고 그리고 옹호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거짓말하고 남편에게 그 화풀이를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늘 용돈을 주었습니다. 자기는 고무신 하나 제대로 사지 못했지만 그 아들에게는 늘 용돈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어때요? 낙제 점수입니다. 자식 교육에서 낙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 아들의 인생이 잘못된 것은 어머니 책임이지요? 어머니 책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고 무조건 받아주고 그렇게 했던 어머니 책임이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탕하고 그리고 양 같아서 끝없이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고 단지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어 놓았을 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선량하게 선하신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때로는 천사와 같던 그들이 일제히 주님을 향해서 저주의 손가락을 내밀고 결국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한결같이 속내를 드러낸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요? 아니면 이를 믿음으로 공로 없이 받은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그들의 씻을 수 없는 욕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한 데 있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이것만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원리를 죽음으로 다시 사는 원리로 지으셨어요. 만물은 저 밑바닥까지 생명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밀알은
썩어서 죽음으로 다시 새로운 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엠브리오, 난자와 정자의 가장 저급한 형태의 생명으로 내려갔다가 온전한 유기체가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온전한 생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버리지 않으면 청소년기가 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의 모습을 가진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이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고집했어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정욕의 온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감추고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솔루션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가 원래 그 대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만물은 모두 다 서로 의존적입니다. 기생물과 숙주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타락한 형태가 톰과 제리와 같은 거지만 말이죠. 쥐 때문에 있는 고양이, 그 관계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꿀벌과 꽃의 관계, 자연 속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닮았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리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값싸고 수치스러운 그런 종교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펼쳐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대속의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에게 내가 숙주가 되어주고 내가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서로 내미는 용서의 손길이 되고 대리의 회개, 대리의 형벌, 대리의 고통,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고통당하며 파괴적인 형벌을 다 참아내고 기력이 다하기까지 담당하신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대속의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왔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우리 순에서 맨날 기도 제목만 받아요. 근데 내 기도는 잘 얘기도 안 했고 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바로 그 대속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기도를 우리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을 이기기 위한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질병이 아닌 사랑, 형벌이 아닌 사랑, 심판이 아닌 사랑, 죄의 대가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십자가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존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처럼 살고 십자가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남은 기간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다시 뼛속 깊이 사무치고 그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 외에는 안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집부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괜찮지 않은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온전히 내 마음에 붙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에 다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 감추인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마지막 수치까지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흠없는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새겨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을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그 은혜로 다시 씻으면 되는 것을.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나도 주님처럼 대속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대속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님, 그렇게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감싸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낙담하고 기진하고 지치는 하나님, 그런 헛된 수고의 삶을 하나님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 변함없는 지혜, 다함없는 사랑,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내 마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백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